종교인의 죄를 고발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좀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셨나요? 저도 이제 올해 대상자인데 요즘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 받다 보면 전혀 내가 몰랐던 어떤 그 크고 작은 이 병들을 이렇게 지적받게 됩니다.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런 질병들은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쉽게 또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큰 암과 같은 이런 어떤 병들이 갑자기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발견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앞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쁜 결과가 나올까요? 영적 암이 발견될까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이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육적인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적으로도 병들고 어떤 암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영적 질병도 빨리 내가 찾아내고 뭔가 또 치료하고 제거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로마서 말씀 강해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검진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설교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어디가 지금 아픈지, 어떤 이 질병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걸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받게 돼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이 이게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이거 안다면 설교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복음은 부담스럽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목회자도 괴로워요. 이 부분이 무언가를 지적해야 되고 당신들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되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까도 로마서 이거 괜히 이거 말씀 이거 로마서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당신이 지난주 얼굴이 무거웠어요? 그래. 꼭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앞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의 어떤 메스가 나에게 들이대어서 뭔가를 수술하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사는 비밀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를 들면 아무런 느낌, 감동 아무런 게 없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늘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뭔가 따갑고 찔림을 받고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거 어쩌나 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하지 마세요. 말씀 듣다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잘 듣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많이 아파했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또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내 생각과 마음, 내 태도를 보면 이거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구나. 오늘 바울의 지적은 나를 위한 지적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영적인 암에 걸려 있던 유대인들, 그렇지만 본인은 몰라요, 이 암이 걸린지. 그러니까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자기 동족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늘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처음으로 택하여 주신 민족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암에 걸려 있는 것, 이걸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게 바울은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소위 믿음 좋다고 자부했던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오늘 이 로마서를 보낸 거잖아요. 자, 오늘 17절에 이제 상반절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게 첫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이 당시에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뒤에서 똑같은 짓 하고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저렇게 가다가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의 길에 벗어나고 저 다 지옥 갈 백성들,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바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은 17절 이하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돌직구를 막 날립니다. 아마 상당히 이 이야기를 당시에 받아들었던 유대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자기 유대인들한테 뭐 너무 아주 도전적이고 신랄한 이 비난의 말을 쏟아내니까.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실 자기하고 안 맞는 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자기하고 어떤 맞는 말, 그걸 지적받으면 발칵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현대어로 좀 쉬운 얘기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 이야기예요. 무섭죠? 아주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자,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직설이, 이 도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유대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오늘 바울의 지적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나의 직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잘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난 목사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난 장로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난 권사장입니까?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솔직히 따져봅시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그 따지는 내용들을 오늘 쭉 들어갑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야 될 말이에요. 자,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워했던 부분, 오늘 이제 바울이 그걸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결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17절 한번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건 그거예요.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했다. 바울의 지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하등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건 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오늘 17절 이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한번 들어봐.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지적을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사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 지역의 정서였습니다. 유대인들. 바울은 이 부분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지적해요.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헌법처럼 여기는 게, 여러분 성경 이 뚜껑에 있는, 뒷뚜껑에 있나요? 앞에 뚜껑에 있나?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우리 10계명 다 외우잖아요. 10계명.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0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안식일 그렇게 예배하고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칙이 1500가지를 만들어내요. 야, 이거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들의 안식일 지금 규례예요.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인데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 걸으면 그 죄예요. 키로수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요즘 말로 우리 주일날 어디 산책도 못해요. 몇 킬로, 그 일이기 때문에 안 돼. 주일날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으면 일이야, 그건 죄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담이 허물어졌는데 거기 사람이 깔려 있어. 못 드러내는 거예요, 돌. 그냥 죽게 내버려야 돼. 법이 그래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서 이게 안식일 껴서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 지역 저는 가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유대인들 호텔은 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게 일이에요. 절대 안 누릅니다. 유대인들이 일반 이스라엘의 호텔에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식당 가는데도. 그러면서 sorry, excuse me, 그 버튼 몇 층 가는 거 그 눌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튼 누르는 거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 방에서 좀 떨어졌어요. 같은 층인데 막 불러요. 부르더니 자기 방에 뭔가 이 금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못 여는 거야. 지금 안식일이라. 그걸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말로 알려주면서 그걸 열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열어드렸어요. 야, 저 정도까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부 규칙들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규칙 자체가 그냥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지금 내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율법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주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옆에 왔는데 세계 대백과사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 이게 불잖아요. 이게 불어 점점 이 두께가 막 늘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이만하면 이 배에 한 배 반은 되는 거예요. 막 그 보면 다 줄쳐 있고 너덜너덜하고 기가 질리더라고. 막 그 옆에 있으니까 우와, 그럼 한번 싹 하면 그냥 막 이거 있잖아.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겁니다. 성경 백독한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랑거리일까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읽고 잘하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내가 그렇게 잘 알아? 자, 들어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네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너를 더 겸손하게 했고, 네가 지금 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데,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 그게 아니잖아. 지금 율법을 당신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율법 박사라고 율법 백독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럼 실상에서 당신의 삶은 어떤데? 스펙 쌓으려고 남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이 배출한 20세기의 정말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책들이 많죠. 어떤 책에서 그분의 글을 잠깐 인용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있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만약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과 비본질, 신앙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무언지 이걸 망각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율법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고 율법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비본질.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 되고 유대주의자가 되고, 바울은 이 부분을 오늘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지적은 그거였습니다.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지적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진짜 네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와, 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11조, 금식, 구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리 옆에서 기도한 바리새인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 뭔가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 사칭해서 자기 이득 취하는 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바울의 이 지적 앞에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탐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발합니다. 따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18절에 계속 그 유대인들이 당시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건 뭘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잘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율법을 잘 지키긴 했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진짜 몰랐던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가장 의롭고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여러분 처음 할 때가 언제였어요? 예를 들면 11조 처음 할 때 최고로 감격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감격해하는 게, 누가 감격해? 자기 스스로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믿음인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나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11조하고 나만큼 구제하고 나만큼 금식하는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어디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보다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이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이 바울의 오늘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이 모습 앞에 이 말씀을 한번 갖다 들이대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서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19절, 20절 바울이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생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지적입니다. 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1등이야.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 오늘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까지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남을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제가 바울의 이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를 지적하는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적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우리도 보통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직분이면 직분, 헌금 생활이면 헌금 생활, 봉사면 봉사. 야,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일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 내가 너보다 모든 면에 나아. 그러니 너 내 말 들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 그게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지적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자랑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이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3장에 한번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분 보세요. 바울, 유대인들을 참 복받은 민족이다 너희들. 율법도 그렇게 먼저 받고 하나님의 택함도 받았으니 그건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당신들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이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더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자기들의 어떤 스펙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앞세우고,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20절 하반절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이제 17절부터 쭉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쭉 열거하며 그 마지막에
딱 토를 다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다른 주변 사람들도 당신 그렇게 인정 안 해. 그런데 스스로 당신 착각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당신들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 얘기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당신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보여지는 곳에서만, 남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당신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더 뜨끔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버려요. 자, 여기 앞에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지적하는데 21절에서 24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니까 이 말 하죠. 면전에 두고 이 말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엄청난 말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시 스스로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나는 이렇게 많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나는 많이 지금 자랑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의 선생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너 아니잖아. 너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건 십계명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도 많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한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십계명조차도 당신들을 어기면서 무슨 말인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가르치면서 뒤에서 도둑질하고 성적인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당신들이 몰래 뒤에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도 알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이방인들보다도 알면서 안 지키는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 들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당신들의 행태가 가증스럽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말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연기자로 살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이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목사 연기하지 말고 목사로 살아라. 장로 연기하지 말고 장로로 살고,
본사 연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연기하지 말고 진짜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대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연기 대상감들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신랄한 지적이 다음 주 3장 전반부까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지적을 했는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뭔가?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의 삶, 앞과 뒤가 같은 삶,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당신이 진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당신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당신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분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인데요, 2장의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서 29절, 이것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진짜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이거든요. 이 할례 문제를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2장 결론을 내야 제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시간이 짧은 게. 할례 받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름 말하고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데, 할례 없어도 안 해도 무할례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복음이야.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너무 아쉬우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한번 마칩시다. 다음 주에 우리 좀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결론 맺도록 하겠어요. 한번 우리 25절부터 쭉 한번 스크린 될려나 모르겠는데 25절부터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 28절 29절은 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해.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서 종교인의 우리가 가면을 벗고 신앙인으로 가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그냥 던질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인가? 알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이 지금도 나를 압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